무더위 가운데 사람들은 피난처로 저기 멀리 좋은 데 가지만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는 피난처로 누구의 집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답인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근래에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살펴보면 참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나 신문을 보더라도 뭐랄까 좀 긍정적이고 힘이 나고 우리나라 잘하고 있구나, 우리나라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뭐랄까 좀 용기를 북돋는 이런 소식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싸우고 깨지고 욕하고 분리 불련 하여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 잘 안 봅니다. 볼 때마다 짜증이 확 올라와가지고 볼 때마다 기도 제목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근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가 벌써 다가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참 전쟁의 소식이나 또 경제적인 불안, 자연재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민들, 또 질병의 문제도 있지요. 또 더 나아가서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게까지 참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면서 어떻게든 명예를 추구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든 각자의 방식으로 뛰어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도 흔들리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안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 또한 불안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믿음 생활 정말 잘 섬기며 나아가더라도 정작 정말로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면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혹은 넘어지거나 꺾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번씩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혹여나 내가 너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닐까? 그러한 정말로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과 어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선포된 믿음의 찬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작곡하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심을 확신시켜주는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시편 46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주는 강한 성요,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시편 46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고 또 다시금 믿음으로 다름질할 수 있는 용기를 복돋아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시편 46편에 보면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성경책 있는 분들 아마 보이실 거예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 번쯤은 언급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크게 메시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좀 정리를 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을 받았던 레위 지파 안에 있었던 한 족속, 한 자손 중에 한 지파, 뭐라고 얘기할까요? 레위 자손 중에 한 가정이었습니다. 고라 자손이. 근데 뭐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부분의 고라 자손이 벌을 받았지만 남아 있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훗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들어서는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쓰임 받았던 자손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알라못은 히브리어로 젊은 여인을 뜻하는 말에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인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가볍고 높은 음역대, 흔히 말하면 이제 소프라노 있죠? 올라가는 이런 소프라노로 밝은 ton으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정 목사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저기 계시구나. 예. 정 목사님이 찬양할 때 이 시편 찬양과 언급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도 성전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높은 음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쁜 소리로 찬양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실 때 고라 자손의 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다시금 돌이킨 백성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신 이 레위 지파의 한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알라못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기쁘게 맑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또 환난 중에서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붙들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나와 있는 고라 자손들처럼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기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예, 작업이 안 돼 있습니까? 큰일 났네. 자, 1절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은 시편 46편 전체의 주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다양한 굴곡들이 있지요.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들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순간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엄마에게 달려가죠. 좀 큰 카테고리로 부모님에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네. 어린아이들은 내 옆에 부모님이 있다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처음 가는 곳, 무서운 곳에 간다라고 할지라도 옆에 부모님이 있으면 내 부모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냐 하면서 막 장난감 칼을 들고 열심히 앞으로 뛰쳐나갔던 과거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이들이. 그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별로 쉽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다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만 탁 달라붙어 있으면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잘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 때에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나의 능력이나 지혜나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지금도 막 두근두근하면서 설렙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나의 주 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항상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왜 땅만 볼까요? 휴대폰 본다고 땅만 보는 게 아니라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 삶이 힘들어서.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학원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학교에 갔다가 학교 끝나면 밤에는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밤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돼서 집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볼 게 없으니까 요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얘들아, 얘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얘들아,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 들어갔을 때 이제 저는 부산에 살았지만 어떻게든 조건이 돼가지고 한 반년 정도는 기숙사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고신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은 꼭 새벽에 어디를 참여해야 하냐면 새벽 기도회를 참여를 해야 됩니다. 곧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힘든 겁니다. 평지에서만 살다가 섬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기숙사는 저 산 위에 있는데 새벽 기도 드리는 데는 저 산 밑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고신대 입구 쪽까지 내려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전부 다 대충 걸쳐 입은 추리닝에다가 바지 잠바 이렇게 걸쳐 입고 춥다 하면서 이래 내려와 가지고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고 또 피곤하니까 또 기숙사 올라가서 잠자고 이런 세월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나와서 기숙사로 올라가다가 그 코람데오 돌 있죠, 돌 비석, 그 앞에서 뒤를 딱 돌면은 바다가 그대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쫙 펼쳐져 있는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뭐냐면 하늘이 두 개로 딱 나눠져 있는 걸 제가 그때 봤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냐? 해가 뜨는데 아직 해가 안 보입니다. 근데 햇빛이 이 바다 능선으로 해서 쫙 이렇게 빛이 대각선으로 쫙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밤과 해가 비치는 이 황혼의 빛이 하늘을 딱 2등분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게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쪽은 검은 거예요. 근데 이쪽은 주황빛의 밝은 햇살이 쫙 올라오고 완전히 딱 2등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2등분으로 딱 갈라놓은 것처럼, 세상을 2등분으로 딱 갈라놓은 것처럼, 와,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오늘 하루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기숙사 올라가서 또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통해서, 옆에 가까이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받을 수 없는 도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인식이 없습니다. 야, 도움이 하늘에서부터 온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의지합니까? 내 힘과 지식과 돈과 내 인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질타하고 혼을 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대체 무엇이 피난처냐?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놀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 셀라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됩니다. 예. 음악적인 취임새입니다. 크게 부르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정확한 뜻은 없지만,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읽었던 이 시편 46편의 배경을 이사야서 36장에 나오는 이제 아수르가 남왕국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던 그 상황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 왕과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360도 둘러싸고 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앞에 들고 정말로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시편 46편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에는 이방인의 군대가 정말로 삼킬 듯이 공격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만 5천 명, 얼마나 많은 적병의 숫자입니까? 우리 영도 숫자가 지금 10만 명 조금 넘죠? 11만 명인가? 영도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적군이 한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바글바글하지 않았겠습니까? 개미같이. 성벽 위에서 그것을 바라봤을 때 낙담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애굽은 도와준다고 했는데 아수르에게 깨갱하면서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무런 도움도 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수르 군대의 신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해 왔는데 그 나라 믿는 신들이 다 있었다. 그 어떤 신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까 성문 열고 항복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아수르에서 온 이 협박문을 가지고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에서 눈물이 올라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말씀 중에서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감격이 되는 말씀이 한두 구절씩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저는 이 이사야서 46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막 눈물이 올라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메시지가 그 희망 없는 유다 백성,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에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세상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너는 죄를 짓잖아. 너는 그래서 안 돼.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실 거야. 너 수련회 때 은혜 받았지. 집에 돌아가봤자 변하는 거 하나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너 남은 게 뭐가 있니? 너 제대로 믿음생활 하는 거 있니?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꺾여 나아가려고 할 때,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놓아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닥쳐오더라도 결단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옵니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을 보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괴롭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비록 나에게 이 어려움과 상황이 있지만, 비록 내가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시고 우리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것을,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피난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싸우시고 이기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적들의 활과 창을 꺾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를 공격했던 아수르의 군대는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스스로 힘으로서는 결단코 이 전쟁에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밤에, 그 새벽녘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진멸하시는, 그렇게 하면서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주신,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환난과 어려움 모두가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나의 힘만으로는,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만으로는 결단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으로 행하시는지 보라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와 유사한 문장을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꺼먼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등 뒤에서는 애굽의 마병들이 다가오고 있을 때,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와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그가 어떻게 저 애국 군대를 상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여호와의 행적을 바라볼지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는 한 게 없지만 주님께서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10절은 이 시편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은 그저 손 놓고 멍하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내 힘과 능력과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욕심,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앞에 닥쳐 있는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 내 손에 쥐고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세상의 어떤 것을 붙들고 으랴랴랴 하면서 치고 나가는 것, 때로는 치고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손에 있는 것 가만히 내버려 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요. 참 뭐랄까,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항상 그랬지만 다 끝나고 모두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구나.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준비한다고 수고하신 분들 참 많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강사, 좋은 찬양팀, 뭐 돈을 아무리 쏟아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면 은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수련회 갔다 와서 가장 놀랐던 점이 뭐냐면 수요일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새벽 설교였는데 새벽 강단에 딱 섰는데 애들이 앞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설교하면서 뭐지? 이랬습니다. 하루만 온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오고, 그 다음 날은 계약해서 안 온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오고, 또 어떤 날은 날 잡아가지고 막 6명, 7명, 8명 와서 주르르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아이들이 학원 시간표를 싹 다 바꿔가지고 여기 주르르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제가 했겠습니까? 부모님이 했겠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혹 몇몇 친구는 그래도 내가 기도의 자리 나아가서 주님을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과 힘과 지식들, 내 욕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내가 나를 조정하고 있던 내 인생의 핸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 온다고 했는데 안 오신 분들 좀 보입니다. 은혜의 자리에는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곤하죠. 금요일날 얼마나 피곤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쉬는데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하루 종일 나와가지고 교회 섬기고 예배 섬기고, 또 월요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다가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금요일 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1년에 몇 없는 이 금요 부흥기도회 가운데 이제 한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 이것을 조언하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잘난 것, 똑똑한 것 알고 있는데 그것만 붙들고 나아가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뭐 하시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모든 지혜를 더한 것보다 더 넓은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싸울 때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앞서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하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다오. 내가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제발 너의 마음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성중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이분을 신뢰합시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조용히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